창세기에서 조명되어지는 제자 교육의 관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라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만 창세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추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관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제자 관점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서 본다면 창세기에서 첫째는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기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런 모든 말씀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또 그분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순종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자적 관절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담과 하와, 노아, 이 두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자적 관점으로 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지켜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가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죠. 이런 관점을 본다면 제자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말씀에 대한 제자적 관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은 제자 교육의 핵심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우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행동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정말 가장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그 뜻에 우리가 맞는 삶을 제자적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들포도를 맺힐 이유는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제 그 대단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장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는 겁니다. 이 바치라는 명령에 그 약속이 분명치 않고 전혀 다른 관계로 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치 않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를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끄시를 믿기 때문에 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 바치려고 올라갔을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약의 제자적 관점으로 본다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순종의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스승과 제자 가운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관계라면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의무가 없어지고요. 또한 제자는 스승을 따를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 또 후손에게 계속 전달해 가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은 나에게서만 열매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언약, 우리는 그 언약들을 가장 축복이라는 관점에서만 자꾸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언약으로서 빚어지는 그냥 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축복이라는 것,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에 너희 후손에게도 이 언약을 세워가리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 이게 제자적 관점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이고 또 이스라엘의 언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제자적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후손에게 전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언약,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이루는 약속을 후손들에게 연결해 가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깨닫는 것의 개념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본다면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들의 배신이 되고 형들의 미움, 질투가 되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고 많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던졌던 형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 거기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큰 구원, 전 세계 사람들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대한 이유가 큰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믿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자신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고 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세대 간에 전달이 되어지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깨닫는 자만이 세대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 혼자 복 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면 아예 하나님을 접근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제자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의 깨달음에서 구원의 대장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들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적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국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처음에 1세대들이 이끌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은 2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제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 중심인데 2세대들이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깨달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가 돌탑을 세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든 후손들이 알게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그 돌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역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상속해가는 것, 이것이 제자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준 그 대장정의 거룩한 흐름을,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관계를 심도 있게 만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적이고 남겨지는 삶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명되는 제자 교육, 제자 양육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